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고 또 이뤄가는 영광을 보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샬롬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영적인 꿈인 게 너무나 확실해서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나눕니다. 어떤 집에 제가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 집이 갑자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었어요. 근데 지진이 뭐 영상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흔들렸다가 원래 상태로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 꿈에서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이 지진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땅 속으로 막 거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눌려서 죽는 상황은 아닌데 계속 땅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위를 짚고 올라가고 이 흙더미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게 한참 됐어요. 잠깐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멀리 봤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안에서의 발버둥이었는데, 넘어서 저 건너편에 강이 있었던 것 같고, 강변 그 건너편에 마을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밖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서 그때부터 제가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철로 역정처럼 벗어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제가 기도하면서 상황이 열리면서 문들이 열리듯이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그런 과정을 밟고 나서 딱 어느 차원으로 나갔는데, 제가 봤던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 이르렀고, 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안아주면서 허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2주간 저희가 한 가정의 고난, 또 온 교회의 고난을 잘 헤쳐 나왔다라는 해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돌파를 했구나, 결론은. 그래서 어떤 존재가 안아줬는데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그래서 특별하고, 또 우리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종교적인 지난주 예배랑 오늘 예배 뭐 별다를 거 있어, 이건 딱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워십하우스입니다. 교회의 간판만 워십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감, 설교를 준비하는 저야, 예배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대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고 생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즌을 보내고 나서 오늘 또 첫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반드시 주님의 마음, 또 진리가 풀어지고 또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때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왜 나만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피를 하게 돼요. 회피.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추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이남숙 집사님 살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함께 기도했던, 정말 어느 때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저희고 모든 성도이고 우리 조사구 집사님이나 온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됐든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 마음을 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상처를 갖게 돼요. 그냥 적당히 우리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남숙 집사님을 잘 모르는데도 그 영을 받아서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었던 이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 할 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거 그냥 회피하고 묻어두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느새 이게 골마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따르는 동행 나름 있지만 이것이 틈타서 또 마귀의 또 올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이제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하고 주일까지 이 고난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답을 이미 줬어요. 두 가지 연역적인 관점에서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응답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면 평강인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진짜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의 큰 그림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의 평안, 물질을 놓고 기도, 물질 응답되면 이게 평안, 건강 놓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되면 건강해져서 평안, 이런 세상적인 평안이 있는데 이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사기 6장을 이제 전체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 봉독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우리 1절부터 6절 또 부분적으로 계속 봉독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반복적인 것은 좋은 믿음의 사사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평탄해, 평화, 샬롬이 임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말씀, 여호와 입의 말씀을 전해줄 기름 부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서 아이들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고 여기서 뭔가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 물건 안에 이 바알 섬겼던 우상의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미혹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헤렘 진멸하라. 근데 아간이 뭐 했어요? 취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사사기 시작하면서 왕정 시대가 가기 전에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원래 그 땅을 묵고 있는 영에게, 그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리 말씀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게 법인 나라인 너희지만 그렇게 미혹될 수 있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즌에 이 이스라엘 백이 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루셔야 되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양식도 가져가게 되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굴을 팠다 그래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카타콤처럼 굴을 파서 숨을 정도로 그런 핍박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미디안 손에 그냥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어떤 죄가 있었는가? 조금 전에 선포한 대로 이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신약에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결국 내 욕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관점의 책들 뭐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거짓 샬롬이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짜 하나님이 주는 뭐예요? 평안, 샬롬. 하나님을 가짜로 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그 우상을 향한, 이 우상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다른 민족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락을 누리면서 이게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누굴 붙였다? 미디안을 붙였다. 여러분, 명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기드온,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기드온의 은사는 우상 척결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우상 척결이에요.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에, 이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 사람들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야,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이 부름받았어 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기드온은 주님께 쓰임받고 그 당시 정서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척결이 필요했습니까? 주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난을 준 이유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빨리 우상을 척결해야지만 이 고난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절에서 6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많은 핍박받고 자꾸 물질 빼앗기고 곡식 빼앗기는 이 상황을 고난으로 여겼는데,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한지라 이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을 바라봤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예배팀 요즘 영적 상태 좀 어떤 하나님 만나는가 나눴어요. 진솔하게 나눠준 가운데 상황,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적인 상황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해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한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10절 뭐였다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 땅의 신들을 더 두려워서 나를 경외하는 것보다 그 땅의 신들을 더 인식하고 그 땅의 신들을 더 쫓았고 그 땅의 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거야. 이 이야기를 아주 상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받아내셨습니까? 왜 우리는 큐티를 할까요? 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요?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예배가 왜 제일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찬양을 그냥 한국말하고 그냥 뭐 말씀 들어도 되고 찬송가 그냥 불러도 되는데 이런 시스템과 찬양팀들을 세워서 훈련해서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심지어 찬양을 30분, 40분, 50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이 에너지를 왜 쏟아야 될까요?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음을 가지고 인격이신 신격 그 자체를 사람인 그 신과 교제하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목적은 화려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모이니까 이런 영성이 있으니까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목소리, 너희들이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줬는데 그렇게 다시 와서 계속 주님의 마음, 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 믿음을 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깨지듯이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요? 용서, 회개, 용서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겉사람은 이 죄와 쓴뿌리로 나의 멋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했는가, 내가 어떤 섬김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세속적으로 나는 이만한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더 안 주셔도 돼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뒤집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경외하지 않아. 나의 마음을 관심도 없어. 내가 나의 눈은 저쪽에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깃발 하나 걸고 신앙 하나 걸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는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 이걸 청산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의 어근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채워지다. 요즘 전쟁에서 온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샬롬이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재정, 물가도 오르고 기름에 주유소에 막 100m 싼데 막 줄 서고 불편하고 여러 그 힘듦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면,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 안에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채워지면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알을 쫓아갑니까? 바알을 우상 숭배하면 비가 오거든요.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많다. 다른 민족,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이 계속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로 그 당시에 주류였던 이 바알 숭배가, 그리고 또 육체의 쾌락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취해서 결혼해라, 자녀 낳아라, 이름 지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계속 말씀한, 그러나 이 심판 이후에 내가 진짜 내 백성으로, 진짜 나와 이 관계 회복으로, 심지어 너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신부의 영성까지 호세아, 예수아를 통해서,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어떤 상태인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초신자 때 왜 사탄을 지으신 거는 원래 천사로죠. 이 천사가 자유지가 있어서,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이 천사들 무리가 하나님보다 루시엘이 더 멋져 보이는, 그러면서 무리가 생겼고, 그러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을 주님이 어딜 보내요? 세상에 보내요. 가끔 또 우리가 질문하는 거, 선악과 왜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 질문하잖아요. 선악과는 나중에, 사탄만 보더라도, 아니 만약 선악과 만들더라도 사탄이 미혹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냥 죄짓지 않고 원래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사람이 잘 영생하면서 몸도 죽지 않고, 자매님들 이 해산의 고통 이런 거 없이 남자들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집중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원래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지들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미혹하고, 이 시험을,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가 선악과 먹음을 해서 그때부터 인류가 그냥 고난 덩어리, 일을 해야 되고 인생 자체가 고생이다, 이 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러면서 위안받지만 여전히 힘든 삶, 여전히 내 안에 봐도 고난이고, 내 옆 사람 봐도 고난이고, 이 시대를 봐도 고난이고, 심지어 교회를 봐도 고난인 이런 삶이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사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깨달은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뜻하신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평강이고 기쁨이구나. 이렇게 정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고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창조, 죄짓기 이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비전, 위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신학적인 얘기에서 좀 어렵긴 한데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한테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이 예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만들고, 이 사단이 그렇게 세상에 유혹해서 그렇게 우리를 반역할 것을 아시고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약이 아니에요, 예지, 이미 아셔서 그때부터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많은 말씀을 예표로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 같이 하신 이 모든 구속사를 아담이 만들기 전에, 하와가 만들기,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핵심은 뭐예요? 영광. 창조하신, 그럼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목적,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자리,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샬롬이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기준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편안한 삶이 샬롬이 아니라 사단은 그걸로 계속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 나름 합리화하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이 먼저 그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진 채, 이것 챙기지 않은 채 세상에 바쁘게 사는 사람이 말세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재산을 팔아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만 살기로 결정한, 나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봤던, 창세 때부터 봤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샬롬은 어원처럼 제자리에 있는 상태,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 이것이 평안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수리 남해에 이제 앉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발칵되지 않도록 밀을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데,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 뒤에 중요한 단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난 중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비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 대학 다니고 이 정도 취직해서 이 정도 사역해야 되고 이 정도 뭐 하는 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해. 하나님께 계시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살아야 되고 우리 이 사회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눕니다. 로마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영이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너희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엘로힘을 예배해라.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를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를 충분히 인식하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묵상해 봅니다. 고난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보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시각으로 바뀐다. 그래서 신앙에서 눈을 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시각이 열린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열리고,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성령님 본 적이 없는데 느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뭐 기적도 일어나니까 성령님 계신 거 믿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는 세계를 같이 보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시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였고,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매번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서 예배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처럼 보려고 하는, 세상의 바울을 숭배하는 많은 다른 족속들처럼 살아가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남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신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남숙 집사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나온, 이렇게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가 믿고 하는데, 이거 이번에 제가 받은 건 이 고난의 시즌가, 이 고난 뭐 이남숙 집사님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눈을 뜨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서 의도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부름받으면, 불러주면 와, 영광스럽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나는 작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절 이후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이 기도원의 은사는 뭐예요? 양털 여기만 적셔주고 밖에 적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 못 믿겠다 했더니 이제 여호와 사자가 제안하는, 그러면 너 나에게 제물을 바쳐봐. 고기랑 국하고 이런 거 몇 개 바쳐봐. 했더니 정말 여기 보면 계세요? 이러고 가서 준비해서 딱 바쳤더니
그 이후에 이 여호와 사자가 그것을 불로 태우면서 흠양하고 나서 이제 떠나가요. 이런 일들이 고난 중에 기드온에게 있었다.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주간의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워시파우스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시즌이었다고 보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두의 꿈 얘기도 그냥 제가 꿈 꾸면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게 교회적인 꿈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이 시즌 안에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 너무 많은 이야기들로 스토리로 이미 그전부터 이남숙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온 교회의 영성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로 이끄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명료하게 보고 이 목적을 알아야, 이 깨달음을 가져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대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에 있을 샬롬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이스라엘 전체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들 그런 나라인데 자꾸 병아리처럼 세상 모이 이거 저거 있으면 좋겠네 땅만 보는 이스라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먹고 사는 그 일에 얼마나 매진되었으면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뭐 이런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일에 집중되어져서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그렇게 곡식 너 이거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다. 너는 모세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이 부르심이 이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욥기를 나눌 거예요. 눈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봅니다. 이것이 욥기 고난서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는지, 고난을 하나님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이 해답서가, 인생서가 욥기에 있는데, 오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연결되어서 볼 때 오늘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이 눈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에요. 독수리는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을 뜨게 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이 고난을 보게 되고 영적인 관점으로 이남숙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걸 보기 때문에 이 영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슬픔을 이겨내고 눈물을 이겨내고, 이 눈물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시선 싸움. 이것을 이기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여호와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에브라에 있더라.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여호와 사자가 흠양했어요. 그때 진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딱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나 망하게 되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 예법 잘하고 가면 지성소에서 마구 죽어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면 야 또 죽었다 끌어당겨, 아무나 못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누구나 죽으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거잖아요. 첫 번째 반응, 이사야가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보좌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화로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 영광의 위엄 앞에 우리 찬양 분위기 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대면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냥 꼬꾸라지는 예배합시다, 예배의 달은 샤니까 엎드리십시다, 엎드리는 거 훈련,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 진짜 이 예배를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나 죽었다, 회개해야지, 회개, 이런 회개 있지만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정점처럼 클라이막스처럼 카이로스가 열리듯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때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을 위해서 오늘도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번 시즌에 이 2주 안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보다 더 가까이, 더 음성, 주님의 눈물을 받아내는 주님의 애통하심을, 이 공동체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에 이제 진짜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찬양했던 여호와 찬양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막 찬양해. 이 라파, 여호와 샬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데 죽지 않고 있다. 이게 샬롬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가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전에 밖에서 손을 씻고 성막처럼, 아니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법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어져서 저 성전을 들어올 때 주님 볼 때 클리어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구약이라니까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부족해도 여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내 여전히 쓴뿌리 있고 내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죽지 않는 상태, 여전히 연약하고, 맞아요, 기드온이 본 게 맞아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합니다. 쪼잔해가지고 몰래 막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이 아니라 자기 하나 간수하려고 숨어가지고 자기 것 좀 챙기려고 그랬던 인생인데, 주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너는 이런 인생을 살 인생이 아니다. 난 너를 향한 온전한 계획함, 너 자리가 있어. 지금 우상 때문에 다 이 판인데 나는 너를 통해 이 땅의 우상을 척결할 거야. 나의 나라를 일으킬 거야. 이게 너의 부르심이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해.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가 아침에 그렇게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거 너무나 소중해. 난 그 믿음을 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야. 너가 심겨주면 그 땅은 열매 맺게 돼 있어. 너가 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면 그 땅은 나의 영역이야. 너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를 약속했잖아.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남은 자 한 사람. 제가 남은 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야 되니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진짜 평안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세상의 거 얻으려고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이 기도 내 거 아니구나. 내 시간 내 거 아니구나. 물질 내 거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를, 한 시대를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성령의 불로.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은 안 나오지만 아들 나오셔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랍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아이들도 그 누군가처럼 종교 생활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처럼 적당히, 그래서 주님이 또 고난을 통해 깨우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모로, 하나님의 이 오늘 부르신 이 기도원처럼 부르신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기도하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남숙 집사님 사건이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너무 많아서, 또 어디 뭐 온유나 조상임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 할 수 없지만 이남숙 집사님은 제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건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을 하니까 전멸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너희들의 찬양이, 찬양의 군대를 일으켰을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나의 뜻이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지어 회개도 시켰어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샬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진짜 비참하고 원망 엄청 쓴뿌리 올라와서 보자마자 집어 아니면 사형 뭐 이래도 될 만한 상황인데, 요셉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샬롬이 있다 보니,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 보니 야곱의 부족이,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와서 400년 동안 살 이 브릿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들이 저라는 이 꿈을 가지고 이 계시를 받고,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꿈이 계시죠.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받아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냈던 이유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단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빨리 나왔어야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한테 배신이 아니죠. 누명도 안 썼죠. 그래서 계속 고난, 이게 뭐 1, 2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삶을 받아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이 된 이 평강의 상태, 형들이 있지만 분노가 나가 이게 아니라 눈물의 벅차. 얼마나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형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인데요, 믿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이 찬양 다시 한 번 할 때 오늘 큰 용사여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콜링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날 부르신다 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이 자리가 내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내가 나를 봤던 세상의 시선을 나를 봤던 이것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 나의 정체성, 이 샬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화평케 이 샬롬을 잘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우리 그런 부르심 앞에 반응할 자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가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척결하는 기도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나가십시다. 주여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진짜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모든 거짓 가짜 평화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미혹됐던 모든 것들 다 벗어내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하신
주소서 주 자비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오늘 기도가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걸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너의 의를 쌓아라가 아니라 이미 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다. 이 사랑과 은혜와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선악과 먹을 때 내가 떠났지만 십자가 붙들면, 두 번째 선악과인 십자가 붙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원 디자인대로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 이거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큰 용사, 세상의 악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을 연구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일으키는 지식과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온몸으로 온 시간으로 이 던지는 일이 너무나 같이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큰 용사여,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이 용사여,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용사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도와주고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너 안에 예수가 있고 너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부르심을 믿고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 앞에 진심으로 달려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해주고 각자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